요즘에 KBS에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태종 이방원이라는 32부작짜리 역사 대하 드라마를 하고 있는데, 역사를 전공하기도 했고 역사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오랜만에 관심 있게 보고 싶은 그런 드라마가 하나 생긴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당시의 역사 이야기를 먼저 나누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태종 이방원은 조선시대를 개국한 태조 이성계의 5번째 아들로 태어났어 왕이 되려는 그 열망을 가지고서 아버지와 대립해서 함흥차사라는 용어를 만든 것으로 유명하기도 하고, 일생 동안 2명의 당대 최고 인물들과 겨루어서 모두 승리한 후에 그 승리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3대 왕에 오르죠. 그가 대립했던 두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포은 정몽주하고 삼봉 정도전이라는 사람인데, 포은 정몽주와의 대립은 그들에게 남겨진 2개의 시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정몽주나 정도전이나 모두 고려 말기 최고의 지성을 가진 학자 겸 정치가였는데, 그 정몽주와 정도전 사이의 대립도 참 유명하지만,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개국하려고 했을 때 정몽주는 고려를 그대로 끝까지 지키자는 입장이었고, 정도전은 이 고려는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 그래서 조선을 개국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몽주와 정도전은 친구이기도 하고 동문수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대립하고 결국은 끝까지 반목하는 사이로 끝이 나는데, 그 둘과 태종 이방원은 끝까지 대립하고 그 둘을 다 제거하는 데 성공하죠. 정몽주와의 대립은 2개의 시가 남겨져 있는데, 이방원이 아버지의 개국을 도와서 정몽주를 찾아서 설득을 하죠. 그래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개국하자 그랬을 때 정몽주가 하도 반대를 하니까 시를 한 편 남깁니다. 그게 그 유명한 하여가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넝쿨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그래서 이런들 어떠냐 저런들 어떠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얽혀져 가지고 개국하자, 그래서 하여가를 남겨줍니다. 그랬더니 그걸 받았던 정몽주가 단심가로 화답을 하는데, 단심가도 그 유명한 거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그래서 단심가로 화답하죠. 내가 골백번 죽는다 할지라도 고려의 왕들을 향한, 고려 시대를 향한 그 마음은 절대로 가실 수가 없다, 그렇게 남기죠. 그래서 하여가와 단심가를 둘이 남겼는데, 그 시를 보고 나서 이방원이 더 이상 정몽주는 설득할 수 없다, 그래서 정몽주를 죽이게 되죠. 선주교라는 곳에서 자객을 보낸 다음에 그 자객에서 정몽주를 죽이고 드디어 조선 개국을 돕죠. 태종 이방원이 먼저 조선 개국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렇게 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개국되는데, 조선이 개국되고 나서 태조 이성계가, 1대 왕이었던 이성계가 왕이 되자마자 수도를 천도하려고 합니다. 원래 고려시대 말기의 수도는 개경이었는데, 개경이라는 곳이 어딘가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중국의 하남성에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 지방에 있었다 그래요. 고려시대의 마지막 수도가 중국 하남성에 있었는데, 거기서 지금의 여기 서울, 당시 한양으로 천도를 하려고 이제 계획하고서 천도하자 그랬더니 당시의 관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수도를 천도한다고 하는 것은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자기의 경제 기반이 다 거기에 있고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있으니까 그걸 다 버리고 와서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당시의 기득권 세력들이 엄청나게 반대했죠. 그러니까 잘 천도가 안 되니까 이성계가 화를 내면서 천도해, 그렇게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천도를 하면서 2명이 등장하게 되는데, 한 명은 무학대사요, 한 명은 아까 말씀드렸던 정도전이 등장합니다. 2 사람이 천도할 곳이 어디일까? 어디로 천도를 해야 될까?
도성을 어디로 천도해야 될까 해서 두 명이 길지를 찾습니다. 그렇게 길지를 찾는데 찾아낸 곳이 두 군데 중에 한 곳이 바로 서울이었습니다. 당시 무학대사는 충청도에서 찾았고 정도전은 이 자리를 찾았죠. 그래서 찾아낸 것을 보니까 둘 다 정말로 풍수지리적으로 비슷한 지리를 가지고 있어요.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강이 흐르고, 지금 우리가 보면 되잖아요. 그 뒤에 청와대 뒤쪽에 옛날 그 앞에가 경복궁이었으니까 그 뒤쪽에 그 산이 있어서 산에서 이렇게 감싸주고 있고 앞에는 한강이 흘러서 배산임수로 딱 맞고요. 또 하나 찾아낸 곳도 똑같은 곳이었습니다. 지역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둘 다 길지를 찾은 거죠. 그런데 결국은 어떤 것이 좋다라고 말 못하지만 정도전의 길지를 택해서 이 자리로 천도하게 되었죠. 여담입니다만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본인의 임기 중에 지금의 수도인 서울을 이제 그만하고 수도를 옮겨야 되겠다 하고서 찾아낸 곳, 그곳이 무학대사가 찾아낸 곳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수도를 옮기려고 했었잖아요. 우리 잘 아는 대로. 그래가지고 찾아낸 곳도 역시 무학대사의 자리였습니다. 그게 어느 곳입니까? 세종시입니다, 지금. 무학대사가 찾아낸 곳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천도를 하려고 했었던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었죠.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곳으로는 가지 못했지만 이 자리에 자리를 잡게 되어서 수도 한양이 완성되죠. 정도전이 정한 이 길지에 한양에 수도를 천도했고 그때부터 정도전이 한양을 자기의 철학으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복궁을 세우고 종로를 만들고 했던 사람은 전부 다 정도전입니다. 정도전의 자기의 철학에 의해서 한양을 만들었죠. 그래서 정도전이 경복궁을 설계했고 그대로 지었고요. 그의 철학에 의해서 전조후시, 좌묘우사. 전조후시라는 것은 앞에는 조정, 궁궐이 있고 뒤에는 시장이 있다. 전조후시, 좌묘우사. 그래서 왼쪽에는 묘를 두고 그 다음에 우측에는 사직단을 두는. 그래서 종로를 가보면 종로에서 보면 좌측으로는 종묘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사직단이 있죠. 그래서 좌묘우사 이렇게 해서 자기 철학을 구현해냈죠. 그래서 종로도 그렇게 만들고 종로에 유기전을 두었잖아요. 유기전이라는 것은 당대에 국가에서 인정한 6개의 품목을 파는 가게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유기전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팔고 명주 팔고 모시 팔고 그다음에 종이 팔고 그다음에 어물전 그 생선 팔았던 곳이 유기전인데 그게 다 종목거리에 있었거든요. 그걸 다 누가 설계했는가 하면 바로 정도전이 설계했었죠. 정도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양을 만드는데 자기의 철학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삼봉이라는 사람이. 그의 철학을 보여준 곳이 지금의 경복궁인데, 경복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궁이라고 하는 것은 궁궐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궁궐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궁과 궐을 합한 단어입니다. 그럼 궁은 뭐고 궐은 뭐냐? 궁이라고 하는 것은 왕가가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왕이 사는 곳, 그 다음에 왕과 관련된 사람들, 왕비가 살고, 그 다음에 세자가 살고, 후궁이 살고, 그 다음에 뭐 거기에 있는 상궁들이 살고 했던 내시들이 있고 그런 곳들이 바로 궁이고요. 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하들이 머무는 곳이 궐입니다. 그래서 궁궐이라는 것은 왕과 신하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공간을 궁궐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왕이 있는 곳도 있지만 우리가 그 왕의 부인을 중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중전. 근데 중전이라고 그러는데 중전은 왜 중전이냐면 중궁입니다. 중궁. 중궁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왕비가 있으면 중궁이 되고요. 세자가 있으면 동궁이 되고요. 왕의 후궁이 있으면 후궁이라고 그러죠. 그럼 후궁이 있는 곳을 후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왕비가 있는 곳을 중전, 가운데 있다 그래서 중전이고요. 거기서 동쪽으로 있으면 그 세자가 동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동궁이 되고 후궁은 뒤에 있으니까 왕비의 뒤에 있으니까 후궁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이게 바로 당시에 이제 궁을 만드는데 그런 식으로 일조를 했었죠. 궐은 신하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대개 궁궐 그러면 왕과 관련된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정도전이 궁궐을 만들 때는요, 신하들이 있을 공간들을 같이 마련했습니다. 그걸 철학으로 녹여냈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경복궁에서 가장 큰 건물이 근정전인데요. 근정전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머무는 곳이기도 하고 신하들과 함께 정사를 돌보는 곳이 바로 근정전이죠. 가면 딱 크게 보이는 것이 근정전인데요. 여러분 근정전이 가장 큰 건물이지만 사실은 그 왼쪽으로 살짝 돌아가다 보면 수정전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정전은 뭐냐면 당시 집현전 학자들이 학문을 연구하던 곳이 수정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근정전보다도 훨씬 더 큰 전이 수정전입니다. 여기에 정도전의 생각을 알 수 있죠. 신하들의 공간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근정전을 지나서 살짝 돌아가면 연못이 보이는데 그 연못 앞에 누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누각을 만들어 그 2층에 올라가 가지고서 연회하고 노는 곳, 그게 바로 경회루인데, 경회루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쁠 때 모여서 왕과 신하가 함께 즐기는 연회장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경회루는요, 왕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신하가 같이 즐기는 공간이었습니다. 정도전이 꿈꾸는 그 궁은 왕의 공간이 아니라 신하가 더 앞서 있는 공간이었고 같이 누리는 공간으로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경복궁을 만들 때 정도전의 생각은 왕보다는 신하 중심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이제 이건 역사에서 이제 그 얘기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도전은 신하가 으뜸인 나라, 신하 중심적 나라를 만들려고 했었죠. 그런데 아까 이방원 얘기를 했었지만 훗날 이방원이 3대 왕으로 등극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방원은 정도전과 처음부터 대립했어요. 정몽주도 제거했지만 정도전과도 대립을 했었고 그 싸움이 길고 긴 싸움이었지만 결국은 이방원이 정도전을 제거하죠. 정도전을 제거하고 나서 왕에 등극합니다. 이때부터 이방원은 정도전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하는데요. 정도전이 살던 집을 빼앗아 가지고서 거기를 사복시로 만듭니다. 사복시라는 것은 마국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정도전 집 자체를 사복시로 만들어버립니다. 정도전의 흔적을 다 지워버립니다. 가장 큰 흔적이 남아있었던 것이 경복궁인데 경복궁은 왕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신하들을 우선시하는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왕의 공간은 왕가의 공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위한 공간으로만 만들어졌기 때문에 태종 이방원은 그게 항상 불만이었거든요. 그래서 궁을 하나 더 만듭니다. 경복궁. 그 경복궁 우리가 보면 그 오른쪽으로 한 300m 떨어진 곳에 창덕궁을 하나 더 짓습니다. 창덕궁은 이방원이 만든 궁궐입니다. 그런데 창덕궁을 만들 때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창덕궁도 역시 궁궐입니다. 궁과 궐이 섞여 있습니다. 왕가를 위한 공간과 신하를 위한 공간이 같이 있는데 창덕궁을 만들 때 가장 역점둔 것은요, 신하들을 위한 공간은 최소화하고 왕을 위한 공간을 극대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창덕궁은요, 다른 궁궐과 다르게 후원이 있습니다. 후원. 창덕궁 그 뒤쪽으로 궁을 들어가서 뒤쪽으로 쭉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거 올라가면 산이 있고 산을 살짝 넘어가면 거기에 후원이, 산을 끼고 후원이 기가 막히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연못을 크게 파고 그 연못 위에다가 계단을 쭉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누각을 만들어 놓고 그 누각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죠. 그래서 그 후원을 금원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금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금자가 들어가면 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왕을 얘기할 때 금상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왕의 후원이라고 해서 금원이라고 따로 불렀습니다. 그 금원이라고 하는 곳을 만들어 놓고 왕이 즐기는 것으로 만들었죠. 거기는 신하들을 위한 공간이 전혀 아닙니다. 완벽하게 왕만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죠. 왕의 전유물이었고 신하들은 절대로 이용할 수 없는 곳, 왕이 신하들을 불렀을 때만 가서 거기에서 같이 왕과 정사를 논하거나 연회를 베풀었을 때 연회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죠. 가보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거기 저도 몇 번 못 가봤는데 거기를 갈 때마다 꼭 생각납니다. 이방원이 만든 이곳, 어떤 철학으로 가지고 만드는지. 여러분, 철학을 가지고 만들 때 정도전의 철학과 이방원의 철학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궁궐만 가보면 경복궁을 갈 때마다 정도전이 생각나고요, 창덕궁을 갈 때마다
이방원이 생각납니다. 완벽히 다른 철학을 가지고 만든 공간. 그래서 이방원이 꿈꾼 그 철학은 왕권 중심적 나라, 정도전이 꿈꾼 거는 신하 중심적 나라, 백성 중심적 나라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조선시대를 배웠기 때문에 왕권 중심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이 많고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신하 중심적 나라가 맞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요즘 좀 변하는 트렌드이기도 하고, 조선시대에 반란을 일으켰던 많은 사람들이 왕권 중심에서 신하 중심적, 백성 중심적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그래서 무슨 난, 그래서 대표적으로 홍경래의 난 같은 그런 난을 일으켰었죠. 우리는 홍경래의 난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오나. 그런데 당대의 생각으로는요, 이 사람이 정도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정도전은 현재의 민주주의와도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한 사람이었죠. 그 당시에 그런 것을 꿈꿨으니까요. 여러분, 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날 새해 첫날 이런 얘기를 먼저 시작할까요? 나라를 만들어도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달라지는 겁니다. 누가 설계를 하느냐, 어떤 생각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같은 공간에다가 뭔가를 만들어도, 똑같은 공간에다 만들어도 철학이 다르면 다른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설계자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어떤 철학을 가지고 설계를 하느냐, 어떤 철학을 가지고서 운영해 나가느냐, 어떤 철학을 가지고서 모임을 이끌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이 달라지고 그 모임이 달라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다 달라지게 마련이죠.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극단적인 예가 둘이 있습니다. 물론 중도를 걷는 경우가 많은데요. 극단적으로 아이를 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엄청 때리잡고 꼼짝 못하도록 하고 공부만 시키고 학원을 돌리면서 하는 뺑뺑 돌리는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외국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뺑뺑 돌리고 꼼짝 못하게 하고 공부만 시키는 엄마를 뭐라 그러냐면 주이시맘이라 그럽니다. 유대 엄마. 이게 영어입니다. 주이시맘. 우리나라 치맛바람 일으키는 엄마랑 똑같은 표현입니다. 주이시맘 그러면 유명합니다. 영어 표현 중에 주이시맘이 있습니다. 또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이런 엄마들이 있습니다. 그런 엄마를 뭐라 그러느냐? 그런 엄마를 타이거맘 그럽니다. 호랑이 엄마라고 이야기하고. 이것도 영어 표현입니다. 또 헬리콥터 맘이라 그럽니다. 헬리콥터 프로펠러가 어떻게 돌아요? 뺑뺑뺑뺑뺑 돌죠. 애를 빙글빙글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헬리콥터 맘이라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엄마들은요, 그런 부모들은요, 아이를 꼼짝 못하게 하고 스파르타식으로 학습을 시키고 어렸을 때부터 학원을 다니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조각을 해서 성인으로 만들어내는 엄마. 그게 교육 철학이죠. 그러면 그 철학에 의해서 아이를 기르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 철학을 가진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철학을 가진 사람들은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놔둬요. 못 이겨서 놔두는 게 아니라 그냥 놔두는 겁니다. 아이가 어느 순간에든지 행복하면 가장 좋은 거다. 어렸을 때부터 행복해야 한다. 아까 주이시맘이나 헬리콥터맘은 어른이 된 다음에 행복하면 되니까 지금은 어른 행복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뺑뺑뺑뺑 돌리지만, 다른 철학을 가진 부모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그냥 놔서 이 아이가 행복하게, 어렸을 때부터 행복하게 지내다 보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돈은 조금 없어도, 가진 것은 없어도, 누리는 것은 없어도, 명예를 갖지 못해도 그래도 행복한 게 최고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키우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안 보내려고 하는 엄마도 있고,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에도 부모의 철학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키우느냐는 전적으로 부모의 철학이 아이를 길러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떤 철학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이를 길러낼 때, 가정을 이끌 때, 사회를 만들 때,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를 만들 때에도 어떤 철학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멋이 좋다, 멋이 나쁘다 말하기 참 어렵죠. 두 가지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을 크게 보면 이것이 좋은 거고 단점을 크게 보면 이것이 나쁜 거고 똑같은 건데 장점을 먼저 보느냐 단점을 먼저 보느냐 뭘 크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게 바로 철학입니다. 누가 설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방원이 꿈꾸는 나라가 이루어져서 조선시대가 지속되었던 건데 어떤 것이 좋은 거다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조선시대는 정도전이 꿈꾸던 나라로 시작되었지만 이방원의 꿈꾸는 나라로 바뀐 겁니다. 왕권 중심적 국가로 바뀐 거죠.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 역시도 누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세워진 교회는 철저히 이방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원래 교회가 예수님 오셨을 때에도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들 중심적 교회를 만들려고 했었잖아요. 철저하게 폐쇄적인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었죠. 그런데 그것이 훗날 성령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이방인들을 받는 교회로 바뀐 겁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 시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처형당하던 그 시대에 그 로마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다 노예그룹이었습니다. 노예그룹의 교회를 가보니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는데 노예는 단 한 번도 살면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표현을 듣고 나서 노예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랐고 그 사랑을 찾아서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교회를 가보니 성찬을 했었습니다.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눈다고 떡과 포도주를 같이 뗐습니다. 한 그릇을 가지고서 나누어 마셨습니다. 한 빵을 같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자기들은 평생 살면서 주인의 빵과 포도주를 챙겨만 줬지 주인과 함께 떡을 떼거나 주인과 함께 포도주를 마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갔더니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같은 떡을 떼고 같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보고서 그때 노예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회가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노예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거기서 예수를 믿으면서 은혜가 생기고 그러면서 그들이 교회에 헌신하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면서 기쁨을 가지게 되니까 집으로 돌아가서도 동일하게 그 기쁨을 가지고 봉사를 하는데 평소에는 이 노예가 얼굴 찡그리면서 안 맞으려고 노력하면서 봉사했다면 이랬다면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웃으면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주인들이 깜짝 놀라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 봤더니 이 노예들의 삶이 바뀐 겁니다. 왜 바뀌었나 봤더니 바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알면서 하나님을 알면서부터 바뀐 겁니다. 그렇게 바뀌고 났는데 같은 노예가 봐도 저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 노예가 얘기합니다. 교회를 갔더니 이렇더라. 신앙을 가졌더니 이렇더라. 그래서 같은 노예들끼리 이야기하다가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찾아와서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교회는 노예들의 교회였습니다. 종들의 교회였죠. 그런데 그 노예들이 자꾸만 변화되니까 그 노예 숫자가 다 교회로 흡수되고 신앙을 갖게 되면서 주인들이 거꾸로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죽였는데 핍박했는데 핍박을 받으면서도 교회는 사라지지 아니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교회 세력이 커져서 313년에 결국은 기독교를 공인해주고 말았죠. 왜요? 더 이상은 핍박하고 죽일 수 없으니까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을 허락해 준 겁니다. 그게 313년에 밀란 칙령이라고 밀라노에서 내렸던 그 칙령에 의해서 예수 믿는 것은 이제부터는 믿어도 괜찮다라고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되는 겁니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사람이 교회를 운영할 때에도 어떤 철학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동일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에도 그 상황을 판단하는 그 철학적
판단 근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달라지는 겁니다. 같은 코로나 시국이어서 코로나를 겪고 있는데 2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년이 지나가는 이 시대의 시점에서 왜 안 끝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것 때문에 지겹다고 생각하고 살 수도 있지만 이런 시국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버티고 있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달라지는 것이죠. 철학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신앙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을 가질 때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죠.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말하냐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내느냐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고난을 겪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고생은 예정된 겁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광야로 이끌고 간 것이 아닙니다. 광야로 가는 순간에 먹을 것이 없다는 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광야로 가는 순간에 마실 물이 없고 광야로 가는 순간에 대적들이 많아서 어딘가 숨어있는 대적들이 많아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거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여러분 광야로 내몰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몰지는 않았을 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계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로 몰아냈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느냐, 왜 죽이느냐, 왜 고생시키느냐, 왜 고난 가운데 밀어넣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일한 상황인데 누가 내 삶을 인도하느냐,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정도전이 자기 철학에 의해서 경복궁을 만들고 조선시대를 만들었다면 태종 이방원은 자기 철학에 의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똑같은 조선시대지만 완전히 철학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이런 삶도 살 수 있고 저런 삶도 살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 삶을 누가 계획하느냐, 정도전이 만드는 내 삶이냐, 이방원이 만드는 내 삶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믿는 순간, 그걸 고백하는 순간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별로 큰 어려움으로 느끼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고난으로 느낄 필요가 없잖아요.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느낄 필요가 없잖아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역경은 항상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단 한 번도 고난 당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만사 형통인 경우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 속을 지나왔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겨우겨우 고비고비 넘기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여기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에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설계자고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나의 설계자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광야로 밀어 넣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 먹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거를 인정할 때, 그거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7절과 28절만 나와 있지만 사실은 본문이 길어서 제가 27절과 28절만 낸 것이고 20절부터가 시작인데요. 20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낸대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여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낸다라는 말씀이 있고, 두 번째는 길에서 너를 보호한다는 말씀이 있고, 세 번째는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한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 앞서서 내 사자를 먼저 보내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고, 너를 보호한다는 것도 내 계획 안에 들어있고, 너를 인도하여 내가 예비한 곳에 너를 이르게 하겠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여러분, 여호수아 2장에서 있었던 여리고 정탐꾼 2명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알죠. 그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리고성의 상황을 알아야지 전쟁을 하니까요. 도대체 군사는 몇 명이고 얼마나 강한 군사인지, 전쟁 준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허점은 없는지, 그걸 알아야지 전쟁을 할 수 있으니까 정탐꾼을 보낸 거 아닙니까? 정탐꾼들이 가서 정말로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죠. 정탐꾼들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여리고의 왕이 군사를 보내어서 정탐꾼을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었었고, 심지어는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있을 때 거기까지 와서 찾았습니다. 결국 라합의 재치로 그 위기를 모면했죠. 그리고 정탐을 마치고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그걸 다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보고를 했다, 정탐꾼을 보냈다, 보고를 받았다, 그거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런 작전을 짜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인간적 생각을 다 가지고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작전을 짜신 적이 없습니다. 정탐꾼들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정보를 캐왔는데 그 정보가 하나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 이미 정탐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을 때 우리가 했던 것들은 무의미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그런 걸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엄청난 대책을 준비했는데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는 무의미한 것들을 준비했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이스라엘 군의 계획이 일순간에 무너져버리게 된 겁니다. 인간은 당연한 짓을 했는데, 당연한 것을 한 건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것이, 인간의 당연한 그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지 않을 때는 그런 의미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이 그랬습니다. 광야는 그야말로 광야입니다. 어디에 적이 있을지 누가 압니까? 먹을 것이 어디 있을지 누가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하나님이 몰아넣었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죽을 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는데도 밀어넣은 겁니다. 그래 놓고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주겠다. 길에서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를 내가 미리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23절도) 한번 볼까요? 23절.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하나가 더 빠졌는데 기르기스인가 기르가스. 7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족속입니다. 누굽니까 이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7 족속이죠. 들어보지도 못한 족속,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할 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알지도 못한 족속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낸다. 내 사자가 네 앞서 간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그들은 생각지도 못한, 광야에 있는데 이미 생각지도 못한 그 먼 훗날 이야기인 가나안 정복할 당시에 만날 만한 그런 족속들을 미리 다 끊어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도 드러나죠.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을 계속해서 볼까요? 27절에 가면 내가 내 위엄을, 자, 첫 번째는 내가 사자를 보낸다 그랬어요. 20절, 23절. 그런데 27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요.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도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뭘 보내느냐? 내 위엄을 보낸다는 겁니다. 위엄을. 그런데 똑같아요. 개념이 똑같아요. 다 너보다 앞서갈 거다. 앞서서 이미 다 가 있을 거다. 28절 볼까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앞서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뭘 보낸다고요? 왕벌을 보낸다고요. 여러분 왕벌도 보내고 위엄도 보내고 사자도 보내고 다 보내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올해도 올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동안에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먼저 나보다 내가 가는 길을 먼저 가셔서 예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작년 1월 첫 주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쳐요. 뭐 그때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작년 1월 첫 주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때 여러분 한 해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그냥 12달이 지나가는데 12달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다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고 계셨어요?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이 말과 똑같잖아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그렇게 다 하셨잖아요. 이게 뭐죠?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설계하시고 내 인생을 붙드시고 내 인생을 이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정도전의 나라와 이방원의 나라를 제가 일부러 이야기한 겁니다. 그 나라를 설계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전의 나라가 이루어지다가 이방원의 나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누가 설계하든지 간에 설계자에 의해서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가 설계하십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십니다. 올 한 해도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길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정한 곳으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설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설계하셨구나. 설계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살아갈 동안에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말씀 주신 것처럼 사자를 먼저 보내시고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